이 시대 신앙인의 고민, 오늘은 인간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론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적 차원의 인간이 있고 신적 차원의 사람이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의 둘로 나누어야 합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네펫이 하야적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로고스적입니다. 혼적이냐 말씀적이냐, 다시 말하면 목숨적이냐 영적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육신을 따라 카타 사르카와 영을 따라 카타 푸누마로 나누어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푸시케, 이거는 혼입니다. 사르스, 육입니다. 혼이냐 육이냐, 푸시케냐 사르스냐, 아니면 푸니마냐, 혼이냐 육이냐 영이냐. 푸시케 사르크속은 니시마트 하임입니다. 호흡하는 자입니다. 즉 코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쫓는 카타 퓨누마는 생명 영색입니다. 코의 목숨이냐 존재적인 영이냐, 이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네펫이 하야 속에서의 구원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무슨 형상을 받습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첫 아담을 받고, 영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둘째 아담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구원론입니다. 네펫이 하야의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선복입니다. 그것은 어디서의 것입니까? 바로 땅에서의 것입니다. 절대 네핏 하야의 구원은 땅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복을 받았다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2절과 2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아져 복을 받은 자의 복은 삼복이 아니라 오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에다가 다스림과 정복의 축복이 더 얹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기까지 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과 영에 속한 자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특징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본인 자신만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입니까? 그 차이는 헬리콥터와 자동차와 같습니다. 헬리콥터는 뜨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땅에 붙으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떴다 하면 사고가 나고 죽습니다. 헬리콥터는 절대로 땅에 붙어서는 갈 수가 없지요. 영의 생각은 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하늘로 떠보세요.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그리고 떠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또한 그것이 생명력이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노아 홍수 때 방주를 띄워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그런데 그 홍수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세상에서 뜨게 합니다. 방주 밖 세상은 대혼란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평안합니다. 방주에 전부 자기를 맡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육신을 쫓는 것과 영을 쫓는 것을 구별해서 생명이냐 사망이냐 평안이냐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까? 왜 꼭 우리가 구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육신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도 하고 영의 생각도 하는데 왜 이것을 구분하면서 뜨려고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사람이라서 육신의 생각을 합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분리를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두 생각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헬리콥터는 뜨려고 하고 자동차는 굴러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와 자동차를 붙여 놓아 봅시다. 요즘 그런 시설을 유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생각에 지상으로 갈 때는 자동차로 달리고 교통이 막혀서 갈 수 없을 때는 거기에 붕 떠서 헬리콥터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동차는 땅으로만 가려고 하고 헬리콥터는 뜨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둘의 협상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서로 둘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왜 자라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삶이 이르지를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둘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구성요소인 넷빛 하의 구성요소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육과 혼입니다. 육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혼은 호흡으로 만들었습니다. 호흡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니스마트 하임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의 코에 생기를 니스마트 하임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네페시 하야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무엇만 있습니까? 바샤르, 육체만 있는 것입니다. 그 바사르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이 산혼입니까?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디에서 망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고기들을 무엇이 와서 먹어버립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면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에게 없습니다. 누구들에게만 거룩한 영이 있습니까? 택함을 입은 자들만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들 중에 2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추수 때까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라지와 알곡입니다.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알곡인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추수 때 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뽑습니까? 추수 때까지 놔둡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가라지는 영이 있긴 있는데 악한 영이 들어간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저들의 운명이 알곡들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거두어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불에 태웁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입니다.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짐승과 거짓 선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장 마지막 절에서 무엇이 들어갑니까? 사망과 음부까지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21장에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